다 함께 묵도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성일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찬양과 경배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잘 듣게 하여 주시고 지난날 우리의 죄의 문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믿음으로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문제와 질병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샘을 공급받게 하시고 치료받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언제나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가정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를 돕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감사와 기쁨으로 섬기는 사역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2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금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 15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 안에 순종을 결단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해 드리는 찬양 가운데 임재하셔서 흠양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나긴 질병과의 싸움으로 인해 많은 시간과 계획들이 틀어지고 연기되고 생활의 패턴까지 변화되고 있습니다.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어려운 때에도 은밀한 중에 기도하며 겸손과 온유로 하나님을 찾는 주님 백성의 숫자가 늘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나라와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먼저 택함 받은 우리와 온 열방의 많은 그리스도인이 말씀과 기도와 선한 행실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간교한 사단은 오늘도 우리들을 그럴싸한 일들로 넘어지게 하려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핑계로 말씀과 멀어지게 만들고 환경을 핑계로 예배와 멀어지게 합니다. 최고의 에덴은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힘겹고 벅찬 시기를 모두 함께 넘어가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받는 자녀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가난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 모두 부유한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물질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청렴한 부자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구제와 봉사를 망설임 없이 할 수 있는 넉넉한 재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시는 주의 종을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기를 기도합니다. 영혼의 가람이 해갈되는 말씀 되게 하시고 육체의 질병과 가시가 제거되는 능력의 말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일상 중에 더욱 생각나게 하시고 영적 전투에서 언제나 승리하는 권능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간구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하여 각 가정에서 비대면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는 유튜브에서 만석중앙교회를 입력하신 후에 주일 오전 11시에 가족들과 함께 영상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아래 영상 예배를 위한 가이드 내용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도 종교시설에 대한 정규 종교활동은 수용 인원의 10% 이내로 적용되어 주중에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새벽 예배 외에 주중에 드리는 수요 저녁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추후 광고가 있을 때까지 모임이 없습니다. 다음 주 8월 20일 주일 예배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됨에 따라 주일 오전 11시에 비대면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가정과 직장, 사회의 모든 어려움들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8월 달을 위한 중보 기도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84페이지에 있는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나눠보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주변 아가야 지역에 살던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사랑과 권면의 편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자신이 개척했지만 자신이 고린도 지역을 떠난 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시험과 분열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교회였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서신서를 통해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 가장 필요한 사랑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습니다. 공동체 안에 가장 필요한 사랑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이번에는 두 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번째 서신서를 통해 먼저 자신이 당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에 대해서 간증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삶을 살지 않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고난의 상황을 잘 극복하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어떤 고난들을 당했을까요? 오늘 본문 8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신이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견디기 힘든 고생을 겪었고 그 고생으로 말미암아 살 희망마저 잃어버린 적이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도 바울만이 이런 심각한 고난과 위기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장애물들로 인한 근심과 걱정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로 인한 위기를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난이나 질병, 학력, 능력 부족과 같은 물리적인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대인 기피증과 같은 정신적인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으며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환경적인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이와 같은 인생의 장애물로 인한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같은 장애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이 될 수가 있고 또는 실패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윗을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커다란 장애물을 만났지만 그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장애물을 뛰어넘고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축복을 누린 자가 되었습니다. 반면 삼손은 어떻습니까? 나실린으로서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 되었고 사서로서 엄청난 힘을 소유한 자가 되었지만 그는 드릴라라는 이방 여인에게 넘어져 결국 적들의 포로가 되었고 두 눈이 뽑힌 채 짐승들이 돌리는 맷돌을 돌리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이라는 거대한 장애물 앞에 자신들을 메뚜기처럼 생각하다가 자신들의 생각처럼 광야에서 죽고 말았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이라는 장애물을 뛰어넘어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성숙한 신앙인이 되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하며 살려고 할 때마다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질비하게 널려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인생의 커다란 장애물들이 다가올 때, 그리고 그 장애물로 인하여 우리가 심한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이 고난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인생의 장애물로 인해서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장애물을 잘 극복하여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믿어진다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수많은 장애물로 심한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심한 고난을 당할 때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와 함께 하시며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산다고 할지라도 어떤 때는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절망과 고난에 빠져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상치 못한 가족의 죽음이나 사고, 부부의 이혼, 그리고 실직 등 이와 같은 인생의 장애물로 인한 고난의 때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인생의 살 소망이 끊어지는 때가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다시 8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고백하는 이유가 뭘까요? 8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상반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살 소망이 끊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당한 환난이라는 이 말은 매우 극심하게 눌리고 질밥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이라는 이 말은 환난이 극심해서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즉 사람이 가진 인내력만 가지고는 견디기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견딜 수 없는 고난을 만났고 그래서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난으로 자신이 어떻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계속해서 9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통이 너무 심해서 자살하고 싶은 마음도 생겼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죽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잘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겨야 했음을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복음으로 세운 교회와 성도들에게 비난을 받기도 했고 바울을 미워하던 유대인들은 자객을 심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런 극심한 고난의 때를 보내는 분이 계십니까? 산망 선고를 받은 것처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를 들어 사업하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다 써보아도 별 수 없다고 절망하고 계신 분이나 남편과 아내를 대할 때, 자식을 대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해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 절망적인 상황을, 극심한 고난의 때를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리 인생의 절망을 가져다주는 고난을 극복하는 비결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내 힘이나 능력,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절망적인 상황이 나타나면 내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내 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문제의 해결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 해결의 핵심인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아무나 이런 사고 전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극심한 고난을 통해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의지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의 극심한 고난을 통해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고난 중에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위로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오늘 우리 앞에 장애물로 나타난 심한 고통의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훈련의 시간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훈련에 합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한나라는 여인, 다니엘, 히스기야 왕, 다윗은 인생의 장애물로 인한 극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탈출구가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희망이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었을까요? 본문 3절 보시길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심한 고난으로 절망하고 낙심하며 두려워하는 자를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북돋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자비로우신 하나님, 위로로 다가오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 대기업에서 이사로 승진한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이사로 승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사로 승진한 지 한 달 만에 사표를 내겠다고 부인에게 말한 것입니다. 이분의 성격이 워낙 강직해서 한 번 뱉은 말은 반드시 실천하는 분이라 부인의 실망이 아주 컸다고 합니다. 왜 실망했을까요? 이제 이사 부인이 되면서 경제적으로는 좀 편하게 살고 싶었는데 이유도 모른 채 남편이 사표를 낸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인은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남편을 한 번만 만나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남편을 만나 여러 가지를 물어봐도 남편이 자기 속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혹시 두려운 것이 있으십니까? 그러자 그만 이 남편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결제 서류가 책상에 쌓이는 것을 보면 그 중압감을 견딜 수가 없고, 회사 사무실 근처 가까이 가기만 해도 숨이 막힐 것만 같습니다. 이분은 이 중압감을 이기지 못해 사표를 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오늘날 안정된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취업을 앞둔 젊은 청년들이 느끼는 막막함과 절망감은 어떻겠습니까? 말로 표현하기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 청년들은 젊은 청년대로,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또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부모대로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질병과 싸우는 많은 환우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2019년 한 온라인 미디어 업체에 케냐 나이로비시에 사는 가난한 소년 존 수호가 구걸을 하다가 누군가를 만난 사연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고아나 다름없는 어린 소년 존은 매일 길에서 행인들에게 구걸에 얻은 돈으로 작은 빵 조각을 사서 배를 채웠습니다. 존은 여느 때처럼 구걸을 위해 거리로 나섰습니다. 마침 도로 갓길에는 차가 한 대 서 있었습니다. 존은 그 차에 다가가 말합니다. 남은 동전 좀 베풀어 주세요. 차 안으로 손을 뻗은 존은 무심코 운전석을 바라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운전석에는 한 여성이 타고 있었는데 여성이 휴대용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이름은 글래디스 카만인데, 존은 한 번 심호흡을 한 후 글래디스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런 걸 끼고 있어요? 여성이 대답합니다. 사고로 폐가 망가졌단다. 나는 이게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 수술을 받아야 하지만 나에게는 그럴 만한 돈이 없단다. 어린 마음에 지금껏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인 줄 알았던 존은 어려운 사람이 자기 말고도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존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존은 글래디스에게 손을 잡고 그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분의 병을 낫게 해주세요. 한 SNS에 올라온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 자료입니다. 존은 기도 후에 자기 주머니에 모아두었던 꼬깃꼬깃한 지폐를 꺼내 글래디스에게 전합니다. 하루 종일 힘겹게 구걸에 얻은 돈이었지만 자기보다 몸이 아픈 글래디스에게 더 값지게 쓰여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물론 글래디스는 너무 고맙지만 받을 수 없다라며 웃으며 거절했습니다. 이 같은 두 사람의 모습은 지나가던 한 시민이 포착해서 자신의 SNS에 올린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는 우리보다 힘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우리보다 힘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있고 우리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있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신 분일까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위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환난을 위로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있습니다. 두 번째, 고난을 견디게 하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난과 고난을 견디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소망을 견고하게 하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위로는 인간의 단순한 동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힘을 가진 우리 하나님이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옆에 계셔서 걱정을 덜어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처한 모세를 위로하여 민족의 리더로 세워주셨습니다. 소망 없는 아브라함을 위로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역에 지쳐 탈진했던 엘리야를 위로하여 그가 다시 귀한 사역을 감당케 도와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절망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인생의 장애물로 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녀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희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매 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혹시 인생의 장애물로 인한 심한 고난의 때를 만난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만난 가장 힘든 절망의 문제인 죽음마저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처한 어떤 고난의 시간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인생의 고난의 때를 넉넉히 이기며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심한 고난을 당할 때 나에게 미래가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은 버려야만 합니다. 오늘날 인생에 닥친 고난의 문제로 크게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나에게 미래가 없다고 단정하기 때문에 희망을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부부에게 더 이상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여 가정을 포기합니다. 내 사업에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여 사업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미래가 없다고 단정하니까 목숨을 쉽게 끊어버립니다. 오늘날 청년들이 자신에게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3포, 5포, 7포 세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인생을 낭비하며 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미래를 포기하는 사람들은 무엇에 근거해서 미래를 포기하는 자가 되었을까요? 바로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근거에서 미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즉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보니 미래는 안 봐도 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스스로 부정적인 미래만을 예측하고 내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내일이라는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시간은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줄이고 늘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의 주인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을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어떻게 고난의 장애물을 극복합니까?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분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당한 큰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을 건지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신을 건지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경험일까요?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굳건한 감옥의 문을 다 열어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매인 것을 다 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던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있습니다. 바울은 이 구원으로 도리어 감옥의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그 가정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바울이 지금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예측합니까? 살 소망을 잃을 만큼 어려운 위기를 만났지만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또다시 고난 가운데 건지실 것이고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그렇게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미래를 희망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그것을 전부로 생각하여 지금의 고난이 내 미래를 지배할 것이라고 단정하여 희망을 접거나 포기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망하는 자에게는 행복이 없습니다. 절망하는 자에게는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실리콘밸리의 살아있는 신화로 불리며 한국인 최초로 회사를 나스닥에 상장시킨 텔레비디오 황규빈 회장이 쓴 버티지 못할 실은 없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단돈 $50로 미국에서 27번째로 큰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그의 자신의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업적을 남긴 인물 50인에게 미국 정부가 주는 아메리카 성취상을 받았습니다. 미국 이민자로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부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에게 100년에 한 번 주어지는 앨리스 아일랜드 상도 받았습니다. 한국인의 이민 100년 사이에 처음으로 기업을 세워 나스닥에 상장한 그의 주식의 가치는 $12억, 회사의 가치는 $20억,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2조 2,600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화려한 일억과는 달리 이분은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미국의 하우스보이 생활을 하였으며 야간 고등학교를 다녔다고 합니다.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구두 닦기를 하였지만 절망하지 않고 도전 정신으로 살았습니다. 대학 시험 때 배고픔을 못 이겨 그대로 고사장에서 기절해버릴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피난 시절 한 천막교회에서 우연히 만난 목사님을 통해 신약 성경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 것이라는 말씀을 접하는 순간 서늘한 줄기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등골을 타고 내려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의 겨자씨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신앙을 통해 3가지 선물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첫 번째는 리더십입니다. 10대 후반부터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며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이끄는 법을 배우다 보니 아무리 많은 수의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눅이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둘째로는 경영주로서 회사 직원들과의 화합을 이끌어내는 자질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새벽 기도를 시작하다 보니 가정을 위해,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직원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직원들과의 거리감이 좁혀지고 그들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셋째, 기도 중에 얻게 되는 영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기도 시간 동안 머리를 스치는 번뜩이는 영감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지혜와 은혜를 깨닫는 선물의 통로, 축복의 통로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분은 하나님 주신 이 큰 은혜를 누리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회사는 처음 나스닥에 상장할 때 1센트짜리 주식이었지만 $50를 훌쩍 넘었고 자본금 $9,000의 회사는 2조 6천억 원의 규모로 거대해졌으며 직원들도 1,200명까지 늘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이분이 자신의 불우한 과거와
자신이 처한 환경만을 바라보았다면, 자신의 미래를 부정적으로만 판단하고 살았다면 오늘날의 축복은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과거와 현재를 바라보며 오늘 나에게 미래가 없다고 단정짓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한때 살인자로 몰려 도망자 신세로 살아야만 했던 모세가 모든 권력과 부명예를 다 잃어버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았지만 모세의 미래는 도망자의 인생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잘 극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희망으로 이끈 민족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다윗 또한 때는 가늠하고 살인을 교사하는 자였지만 다윗의 인생은 그렇게 비참하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눈물로 회개하는 다윗의 죄를 사해 주시고 다윗을 성군으로 만들어 주시는 회복의 시간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게 될 미래 또한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시간들입니다. 즉 연약한 나를 통해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실 시간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실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절망적이라고 할지라도, 현실이 답답하다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더 좋은 미래를 바라보며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앞에 인생의 장애물로 인한 심한 고난의 때를 만나본 이 계십니까? 오늘도 우리의 미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잠언서 16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미래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를 소망과 희망으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심한 고난을 당할 때 성도들과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며 고난을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살 소망도 끊어지게 만드는 고난의 때를 어떻게 극복합니까? 11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을까요? 기도로 얻게 되는 힘이 우리 인생에 닥친 고난의 문제를 뛰어넘게 만드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우리가 기도함으로 무엇을 얻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있습니다. 이 말씀을 쉬운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의 기도로 우리가 받게 된 은총을 두고 많은 사람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좀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감사할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기도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며 기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있습니다. 주님도 이 기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셨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고난의 때를 당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담대한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들을 잊지 마시고 오늘 인생에 다가오는 심각한 고난의 문제로 믿음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하며 위로해 주시고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고난의 시간들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예고 없이 다가오는 심각한 고난의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삶에 대한 소망이 끊어질 것만 같은 그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믿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만 바라보며 나에게 미래가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위해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동역자들을 남겨두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예비하며 기도함으로 오늘 우리 앞에 닥친 인생의 수많은 고난의 때를 믿음으로 잘 극복하여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미래에 행복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수많은 장애물로 인한 고난의 때를 만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고난으로 우리가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기도함으로 기도의 능력들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고난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인생에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의 때를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1절 4절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에게 매 순간순간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은혜로 주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베풀으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택하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들을 드리오니 섬김의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들어지는 손길마다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사는 주의 자녀들이 물질로 어려운 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축복을 보장받는 귀한 믿음의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죽도록 예배 마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품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지금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하심이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인생의 수많은 장애물로 인한 고난 앞에서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미래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다가올 미래를 더욱 행복하게 살기로 소망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우리 믿음의 가정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